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다 성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이제 교인이죠. 교회는요, 그 교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의 모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일날 예배에 다 나온다고 해서 다 예배자인가? 어떻게 다시 우리에게 물어보면 새벽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다 기도하러 나온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죄를 그쳤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어제 고난이 있는가? 선행을 행하는 그 고난이 있는가? 선이라는 것이 뭐예요? 맞는 것, 옳은 것. 이것을 해야지만 맞는 것, 참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러니까 예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이고 우리가 참된 성도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그 고난의 시기에 선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은 세상의 끝이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끝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처럼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의 자리를 깨우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자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 안주하고 이 땅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는가를 돌아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신하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좀 다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어쨌든 하나님 사랑은 계속해서 내 옆에 있는 성도와 나와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근신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바라는 그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건 뭐예요?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도 사랑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께서 기도를 많이 하시네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 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기도를 하는 만큼 담대한가? 기도는 이렇게 해놓고 기도가 끝나고 나가면 이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으로, 또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야,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야, 그러니까 교회가 그 모양이지. 여러분, 이런 판단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선 기도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특히 새벽에 나오시잖아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냐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담아내고, 기도라는 게 무엇인가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내는 자리들이에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더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내 안에 죄로 가득하고 계속해서 나는 나태하고 게을러지기 위해 노력하고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주신 그 마음 담아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됩니까?
9절 말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막 좋다고 하는 것들, 여러분, 때로는 다른 사람의 호의가, 때로는 다른 사람의 선의가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할 때도 있어요. 나는 굉장히 내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굉장한 큰 불편과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나는 동일하죠. 나에게 있어서 나는 동일하지만 내가 대하는 사람들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를 하다가도 여러분이 보시면 가끔 어떤 분들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는데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대해 주시지? 여러분, 그것은 저는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희 첫째 중학교 2학년 아이에게는요, 대하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6살짜리 아이에게 대하는 게 다르겠죠. 배려라는 게 무엇이냐면 6살짜리 아이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을 다 안아주고 키워주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제가 6살짜리를 안아서부터 데리고 와서 양치도 시키고 세수도 시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된 아이를 다 걔를 안아서 데려와서 양치도 시키고 세수도 시키면 여러분, 그건 아니죠. 반대로 오히려 그것은 중학교 2학년 아이를 무시하는 게 되고 말아요. 그 아이를 굉장히 너무나, 그 아이 스스로도 보기에도 너무나 불편해지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대접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원망이 없을 수 있도록 상대방에 대해서 잘 배려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많은 선을 행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행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그 원망의 자리가 있지 않도록 섬겨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더 기도하고 더 바라보고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곳에서 온전한 대접의 자리가 이루어지고 만족의 자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건 10절이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받은 은사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억지로 무리해서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실 것 같으니까 내가 내 큰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다. 은혜대로예요. 은혜대로. 여러분, 은혜대로예요. 내 의지를 담아내는 자리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무리하지 말라는, 교회는요, 은혜대로 가는 거예요. 저기 내가 안 하면 저거 할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안 해도 됩니다. 할 사람이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교회는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면 돼요? 기도하며 기다리고, 또 보내주시면 감사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서 우리 힘으로도 안 닿는 것들을, 그러니까 교회에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상처받는 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체력과 자신의 몸과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어떤 걸 부탁드릴 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내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여러분,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저기 순종해야지. 그 순종도요, 여러분 가정의 상황을 보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보시고, 환경을 보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보시고 결정하셔야지, 그거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무리해서 했다가요, 여러분 나중에는 저와의 관계가 깨지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스스로가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이거보다는 지금 내가 이걸 감당할 은혜가 있는가.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은혜로 충분히 감당하고,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아무도 나에게 칭찬해주지 않아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라면 감당하지만, 여러분, 굳이 내가 그것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나를 안 쳐다봐주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나를 안 알아봐주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다 보면 어떡해요? 그 자리에 섰다가 나중에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내게 받은 은사,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그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할 수 있는 거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는 만큼 기쁨으로 하셔야 되고,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내가 죄를 덮은 자리, 하나님이 나의 죄를 그치게 했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11절에 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래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우리가 말을 할 때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시 얘기하면요, 먼저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이 그 복음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복음을 선포한 복음대로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봉사할 때도 뭐예요? 봉사할 때도 내 의지와 내 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신 의지로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아 그 자리에 서기 원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자리라면 하나님은 감당할 힘과 능력으로 그 자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전하는 말씀, 내가 선포하는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 받으실 거다.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매번 그 이야기를 듣게 되죠. 제가 전하는 설교만큼 제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설교, 제가 전하는 말씀만큼 살아내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런데 그 애를 쓰는 만큼 다 이루지는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주변에서 그 제가 전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근신하며 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섬기고 희생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서 주시는 큰 은혜들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저도 또한 도전을 받고 그 자리에 더욱더 서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끝에서 무엇이 남아야 됩니까? 나는 없고 예수만 남는 자리. 어떤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가 남으니까, 그 예수가 보여지니까 그 예수를 보고 다른 사람들도 그 길을 가며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고난당하니까 자꾸 내 거 신경 쓰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신경 쓰고, 무엇을 먹어야 될지 신경 쓰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신경 쓰는 것보다 고난할 때 더욱더 우리의 첫 번째 자리,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자리,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결단하고 서서 나아갈 때요,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고 반드시 그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사랑으로 그 사랑을 위해 더 기도하시고 그 기도한 자리에서 담대하게 그 말씀을 지켜낼 때에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할 것이고 많은 이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을 것이고 너의 그 삶이 너무나 바보 같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삶 안에서 반드시 영광 받으시며 영광으로 동참시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선한 청지기, 그냥 청지기가 아니죠. 선한 청지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며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가정에서 선한 청지기입니까? 하나님, 나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과 내 뜻으로 섬기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섬기려고 합니까? 기도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은혜대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힘이, 내 의지가 내 삶과 내 가족을 주도하는 사람입니까? 오늘도 예배하러 하나님의 음성 들으러 내가 가진 모든 걱정과 고민의 거리가 많고 기도의 제목이 그렇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어내는 소리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내 모든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결단하려고 나온 사람인지, 아니면 끝까지 내 원함대로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끈질기게 붙들며 나아가려고 나왔는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깨달아 그 자리에서는 귀하고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나의 허다한 죄가 덮어지는 것을 오늘은 목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